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예수 말씀과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죠. 옛날에요,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근엄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행차를 할 때, 걸어갈 때마다 짜증에 짜증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때로는 화까지도 냈어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까? 그가 걸어갈 때마다 그의 발에 흙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길이 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발에 상처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짜증과 화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폭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라고 하면서 어떤 명령을 했냐면, 우리나라 전역에 소가죽으로 모든 길을 포장하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 어떠세요? 이 명령이 온 나라 전역에 퍼졌어요.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명령을, 저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라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을 그때에 그 나라에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한 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가 왕에게 찾아가서는 이렇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왕이시여, 소가죽으로 나라 전역의 길을 다 포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소들을 잡아 죽인다 해도 이 모든 도로에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주 직언의 상소문을 올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신하는 아주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그는 왕에게 이렇게 또 말했어요. 왕이시여, 차라리 최상급 소가죽으로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덧신을 만드는 것이 좋을 줄 아렵니다 라고 하며 그가 손수 아주 최상급 소가죽을 구해서 그것으로 왕을 위하여, 왕의 발에 먼지가 묻거나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최고급 튼튼한 덧신을 만들어서 왕에게 상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구두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2025년 시작할 때요, 제가 아주 여러분을 위해서 단언한 하나의 예언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을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걸어갈 2025년 희망과 설렘의 길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평탄하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아멘 하면 안 되지.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아멘 하면 된다. 네,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그의 삶이 희망과 꿈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낙심거리도 있고요, 좌절의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인생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역경과 좌절과 눈물과 시련, 이것들을 불평하고 불만 삼아서 하나님 이것들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지혜로운 기도가 뭐겠어요? 내게 튼튼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를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한 해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안에서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축복해 보도록 하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신을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한 해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저마다 한 해의 계획들이 있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올해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또 오늘 또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런 것들을 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져볼 때면 왜 그럴까에 대한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곧 우리가 한 해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영역에만 제한하고 고려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우리는 시대의 큰 흐름, 그 변화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시각과 좁은 마음이 아니라 큰 시각으로 넓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큰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요 13주에 걸친 경외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억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아시겠어요?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조금이라도 뭔가 여러분이 건졌다고 한다면 참 의미 있는 13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이제 조금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바탕 위에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가기를 사모하며 요한복음 시리즈 강해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경외 시리즈 이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펴면요 어떤 이들이 등장하냐?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이 1장 14절을 볼 때 어떤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곧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도전, 깨달음을 주는 게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요 환희에 찹니다. 그 환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예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준다 해도 다다를 수 없는 환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희에 찬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마음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들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요한복음에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며 요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이 경외 시리즈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깨닫는 시간을 여러분과 13주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인 도전을 해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초를 여시고 새해를 지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2025년 되기를 사모하면서 약 25주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가지가 나오죠. 아시죠? 그 3가지를 어떤 복음서라고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곧 공통된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비유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많이 등장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어떤 치유와 권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조명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는 이미 기록되어서 유포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봤다 못 봤다? 봤다. 그가 먼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고 그 공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상태에서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핵심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전달돼야 됩니까? 이방인, 곧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확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리 잡힐 수 있을까를 그는 기도로 준비하며 작성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참 오묘함을 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표현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거나 하면 사도 바울이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당시에 이 철학적인 사조가 있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와 그 무리들을 상대하여서요, 말씀에 강론을 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당연히 오늘 요한복음이 선포되던 이때에도 똑같이 헬라적인 사고와 철학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헬라적인 철학, 곧 플라톤 철학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를 담아서요, 1절 시작부터 이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까지 확장하여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적인 그 근본 배경과 헬라적인 관점을 통합하고 있는 시도를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3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단락별로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한 그 근거를 강론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요? 비유예요. 요한복음은 비유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존하실 때에 하셨던 설교들을 가지고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창조와 계시, 창조와 계시,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 중보자. 다시요. 창조와 계시, 창조와 계시,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 이것이 1절에 3절에 담고 있어요. 곧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리고 2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곧 이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첫 단락에서 밝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겁니다. 보이세요? 말씀, 곧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무엇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의 계획에 예수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바른 신앙을 위한 위대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2025년 그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또한 축복해 볼게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질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 이 유대인들의 배경 위에서 헬라적인 사조를 통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요한복음이 작성되고 있던 이때에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자가 있습니다. 아, 그는 선지자구나. 아, 그가 혹시 메시아였을까? 라고 생각되었던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야. 참 빛은 따로 있어. 이것을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은 저를 또 따라해 보시죠. 어둠 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 또 짧게 말하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영적인 생명일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력을 오직 한 분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죠. 그러나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세상을 보면 알게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망의 메인자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말이죠.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망의 메인자들, 또 하나님을 외면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는 것에 자기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원을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물질적인 측면이나 세상적인 어떤 잣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볼 때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허우적대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할렐루야, 제가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당신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합니까? 안 해요. 그게 지금 5절이에요. 어둠은 곧 세상이, 곧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아유, 저 사람 잠깐 냅둬요, 언젠간 믿겠지,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어둠은 빛을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빛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그때에도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둠이었지만 밝히는 빛이 왔지만 어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명의 빛을 꺼트렸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죠.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 어둠에 있기에 절망적인 상태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 맞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빛과 견줄 수 없는 온전한 빛이에요. 그 빛이 잠식되지 않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을 때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오순절날에 성령의 세례를 일시에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에 쫙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날 그 마갈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임하였느냐? 아니에요. 말씀이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일시에 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그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봉사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서 내 안에 그 어두운 것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늘상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들의 그 한계점을 내가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들만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을 담은 그릇은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성도에게는 영광의 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영광의 빛을 누가 먼저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 말이죠. 모세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친구처럼 그와 대화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영광의 빛이 났죠. 하지만 정작 누가 몰랐죠? 모세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둠에 잠식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 어떻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두려워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은혜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그 영광의 빛이 나 영광의 빛 나고 있어 스스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력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충만하게 생명의 빛을 비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데,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육신 대신 아버지의 독생자.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게 했어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 출애굽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을 짓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럴 때 그 성막이 완료되었을 때에 그 성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어요.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왔지만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리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택한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기를 보자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곧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한계가 그들에게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한계를 내어주셨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적당히 믿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12절에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은혜의 하루살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자,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은혜의 하루살이로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영접하고 제가 직분까지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절차 때문에 가졌던 영접 말고 진정 여러분 삶에 빛이고 생명이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자부심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으로 성경의 절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제는 구원의 열쇠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구원의 열쇠되는 예수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말씀과 빛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신앙은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육신을 입어서 오셨고 지금은 내 속에 임재하셔서 실제하신 분으로 믿고 경험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신앙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2025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저는 마음 다하여서 우리 은성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누르실 그 복은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복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또한 가정이 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